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예배의 첫 시작부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세상적인 유혹들과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스. 하나님, 이곳을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사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하오니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주님, 이곳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주님, 이곳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있는 힘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을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을 여기 모였습니다. 예. 여기 모여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예. 소리쳐 예.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이름 여기 모였습니다. 예. 여기 모였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주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아멘.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전쟁과 기근과 불법 환난 날이 다가와도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의 행위 시온에서 누워 일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에요. 주 말씀을 돌아주니 구름 다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의 행위 시온에서 부어이.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라 보라 주님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불러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능력의 주 여호와는 능력의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여호와는 예 여호와는 능력의 주 여호와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분은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예 여호와는 능력의 주 여호와는 능력의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는 능력의 주 여호와는 능력의 주 같은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예 여호와는 능력의 주 여호와는 능력의 주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는 능력의 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능력의 주 예 여호와는 능력의 주 여호와는 능력의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여호와는 능력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예 시온에서 구원이라 보라 보라 주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라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예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우리 한 번 더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아멘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이미 주 보혈의 능력으로 예 원수가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은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예, 난 원수의 어떠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아멘.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은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하시었습니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거룩히 하셨습니다. 예. 난 주 보혈 아래 원수의 어떠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은 날 거룩게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주 보혈 원수의 어떠한 더 이상
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저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어 기도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습관처럼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배를 조차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며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쾌락을 채우며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으사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살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 수련회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지체에겐 수련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시간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지체에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 주님께서 특별히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순간들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수련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육자, 청지기, 임원단, 수련회 스태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수련회가 아닌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수련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그 안에 거하시어서 중심은 하나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김효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한 지체마다 삶의 위로와 또 지침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와 더불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감사합니다. 금방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 네, 괜찮아요. 금방 봬요.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네, 저희가 예부도 엔케렘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기대되시나요?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영상 찍으면서 하나님을 믿을까? 아 원래 전쟁 믿었어요?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전쟁 원래 알고 있었어요. 예장신교회 청년부거든요. 마침 여기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우리의 첫 사랑과 환경,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 같은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주님의 성령을 감사합니다. 부으사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순기 형제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대변을 해준 것 같아요. 참 너무 고맙고 또 영상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는데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우리 순기 형제. 네. 또 지금 이번 수련회 기간이 우리 청년부만 수련회 기간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막 사이키 조명이 저를 막 화려한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는데 제가 울 때까지 이렇게 비추는 건가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수고하고 계신 우리 교사로 또 고생하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오늘도 중등부 수련회로 오늘 늦게까지 또 수고하실 것 같고요. 또 지금 벌써 지난 우리 초등부, 유년부, 또 영유아 유치부 그런 성경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동역자, 우리 청년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중등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미션홀 그러니까 기념관 5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기념관 5층에서 사랑복 모임을 진행하는 사랑방이 지금 현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쉽게도 오늘 좀 사용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교회 카페나 그리고 친교실을 좀 활용해 주시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또 우리 목장님들 통해서 지금 사랑방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장소 하나하나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임 잘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사실 광고가 5개인데 광고는 하나입니다.
수련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특별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신청서를 주보에 같이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꼭 오늘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시고 공식적인 수련회 등록 기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제 비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지원을 하실 수는 있지만 오늘까지 해 주셔야 뭐 식수를 계산하거나 간식을 구입하거나 필요한 준비물들을 미리 준비하는데 적당한 좋은 기간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오늘까지 꼭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광고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 부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청년부는 여름에 수련회에 올인하는구나, 뭐 다른 건 없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쇄신과 변화를 위해서 여름에 이 수련회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우리 하반기 사역은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나가지 못했던 선교를 이제 드디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선교팀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선교 어디로 가게 될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지도 정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가게 되는데 지금도 벌써 늦었다고 조바심 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요, 굉장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 수련회 그리고 또 어떠한 자리든지 여러분 오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끝으로 우리가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8월까지 이어지는 은혜의 레이스에 소외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이번 주부터 엎드림이라는 시리즈로 시작을 합니다. 엎드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업드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높은 꿈을 꾸는 것이죠. 우리에게 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정말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제자 되기를 우리 결단했는데 이제 꿈꾸는 단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이제 3주 동안 여러분과 나눌 텐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꿈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현실처럼 생생한 여러분 꿈을 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루는 어렸을 때 어떤 크고 이제 엄청 고급진 뷔페에 갔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그 뷔페에 가득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제 뷔페를 처음 갔는데 음식들이 가득한 거죠. 막 스테이크가 막 이렇게 막 펼쳐져 있고, 랍스타가 막 산처럼 쌓여 있고, 제가 좋아하는, 저는 만두 좋아하거든요. 딤섬이 막 이렇게 종류별로 막 있고, 그리고 초밥이 또 종류별로 이쪽에 딱 있고, 또 파스타도 있고, 제가 또 전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막 전들도, 맛있는 전들이 여기 수북이 막 쌓여 있는 거죠. 명절에 막 눈치 보면서 먹던 전들이 막 여기 확 쌓여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엄청 설렜어요. 그리고 또 온갖 맛있는, 막 평소에 제가 잘 못 먹던, 안 줘서 못 먹던 막 주스, 뭐 또 젤리, 초콜릿, 또 케이크, 뭐 아이스크림 같은 막 디저트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제가 막 먹다가 저쪽에 진짜 맛있어 보이는 딸기 생크림 그 조각 케이크 아니고 컵케이크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막 진짜 어렸을 때 우리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맛있어 보이는 컵케이크 있잖아요. 그게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진짜 한 입에 먹어야 되겠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딱 잡는데 갑자기 팍 하면서 손이 엄청 아프고 잠에서 깼어요. 이제 꿈인 거죠. 여러분, 제가 꿈을 꾸는 동안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꿈을 꾸는 동안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꿈이 깨는 순간 어땠을까요? 너무 아쉽고 또 아팠어요. 꿈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럴 때가 되게 많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램을 뜻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자다가 꾸는 꿈이 되고, 또 의식 속에 있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 말 그대로 꿈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가서 나 오늘 마라탕 꼭 먹어야지, 비 오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작은 이제 바램, 또 아주 작은 꿈이 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있지만 분명히 오늘 예배 끝나면 마라탕을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네, 뭘 축복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월드컵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 믿으세요? 진짜로?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믿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라면,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너무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신나고 또 하루하루가 행복할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꿈 때문에. 꿈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꿈이 좌절되고 꿈이 깨어지고 또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내 삶이 침체되어 있을 때, 상처투성이일 때, 소진되어 있을 때, 이 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꿈꾸고 싶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꾸 실망해야 되니까. 꿈을 꿀수록 더 아프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에 정말 힘이 될 만한, 동력이 될 만한, 그리고 또 결코 좌절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종류의 꿈, 정말 꿈 중에서도 좋은 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는 차원이 좀 다른 꿈, 높은 차원의 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꿈인 업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업드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꿈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흔히 꿈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꿈은 나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오해이냐면 성경적인 꿈은 나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꿈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을 딱 나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 차원의 꿈은 이 꿈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수단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실 때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세요. 또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꿈을 사용하시냐 하면 따끔한 경고와 책망을 주기 위해서 꿈을 사용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꿈은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죠. 또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꿈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적 차원의 꿈은 나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수단인 거예요. 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는 것이다, 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의 꿈을 내가 찾고 나의 꿈을 내가 개발시키고 나의 꿈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적인 꿈은요, 내가 내 안에서 찾아내고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빌리는 그런 차원에서 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잠을 잘 때 꾸는 꿈도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능동형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꾸어지는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내가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꾸어지는 거예요. 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꿈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창세기의 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꿈에 대한 오해가 아까 3개라고 말했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나누고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눈치 없는 꿈쟁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되게 눈치가 없는 사람처럼 묘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관찰해 볼 텐데요. 12 형제들 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지극히 편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형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얘만 좋아하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원어로는 쿠토네 파심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예쁜 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족장이 고대 중동에서 자기의 후계자에게 입히는, 우리로 치면 왕이 세자에게 입히는 복장 같은 거였어요. 나이 많은 형들이 줄줄이 있어요. 요셉은 11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형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17살밖에 안 된 11번째 아들에게 이 쿠토네 파심을 입히고 그렇게 아버지가 편애를 한 겁니다. 거기에 요셉은 형들의 부도덕하고 악한 행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요. 그래서 그것으로 형들의 미움에 기름을 붓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편하게는 우리가 흔히 자주 듣고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여러분 서로에게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샬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십니까? 우리말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그 형들과의 관계가 이 안녕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인사한 그 지체가 여러분 어떠셨어요? 인사하면서 기분 좋으셨어요?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또 심지어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얼굴 보고 안녕이라고 인사하기 힘든 지체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 같은, 죽이고 싶을 때 뭐 우리가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너무 미울 때도 있죠. 그런 관계가 오늘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엔간하면 눈도 안 마주치고요, 말도 잘 섞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진짜 이상해요. 이렇게 서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그렇게 관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고 요셉이 꿈을 꾸자마자 누구에게 가서 이 꿈을 이야기합니까? 형들에게 가서 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셉이 형들하고 평소에 말도 안 해요. 사이도 안 좋아요. 말한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는 흥분해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이 꿈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요셉의 꿈을 꾸고 나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나는 이렇게 내가 묶은 단은 이렇게 서 있고 당신들, 그러니까 형들이 묶은 단 11개가 쫙 이렇게 도열해 있는데 내 단을 향해서 이렇게 꾸벅 절하더라는 거예요. 단이 꿈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자기 자신이 고귀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걸 의미하겠죠. 형들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입고 다니는 그 쿠톤의 파신만 봐도 막 우라통이 치미는데 뭐 그런 꿈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밉죠. 밉상이에요. 눈치 없어요. 그런데 꿈을 또 꿉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해와 달이 11별과 함께, 11별은 형들이에요. 그러면 해와 달은 누구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들인 거예요.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형들이 이제 정말 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고마운 건, 이게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야곱이 지나가다 그걸 들어요. 그러고는 요셉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 거는요, 요셉이 미워서 꾸짖는 게 아니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혼날까 봐, 형들에게 화를 당할까 봐 자기가 먼저 화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은 야곱을 더 미워하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기억하셨다. 야곱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꿈이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눈치를 좀 챘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나레이터는 이 본문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셉이 고귀하게 될 것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관계가 좋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좋지 않으면 그걸 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그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진짜 사랑의 공동체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네, 우리 진짜 사랑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요셉은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꿈이 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누구에게는 이것이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꿈을 꾼 요셉에게만큼은 이 꿈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이 왜 그동안 안 하던 행동을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근데 이 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 안에서도 뭐 찾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 좀 더 이 본문을 확장해서 요셉의 삶이 지금 17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7살에 꾼 이 꿈이 개꿈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의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려면 그의 17살까지의 그 생애를 좀 돌아봐야 돼요. 그에게 있어서 이 꿈이 왜 중요했는가? 그리고 또 이 요셉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보통 이래요. 어려서부터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고 나중에 좀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꿈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세상을 구한 그런 엄친아 같은 이미지의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과거를, 우리가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요, 우리가 흔히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가슴 아픈 과거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나중에 부자가 되긴 했지만 시작은 사기꾼이었어요.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형의 살기 어린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일종의 이제 머슴살이, 종살이 같은 걸 할 때 그때 만나서 결혼한 라반의 두 딸 중에 동생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딸이었고요. 미모가 출중했어요. 언니보다 똑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쉬울 것이 없는 전형적인 공주 타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과 결혼해서 삶의 시련이 닥쳤는데 뭐냐면 야곱의 부인들이 다 애를 낳는데 자기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고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기적의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히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를 아꼈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어머니 라헬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매우 컸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7살 정도 되던 때에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대리사위처럼 야곱이 있었는데 요셉이 한 7살 정도 되던 그 시점에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아주 극심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야곱이 비겁한 사기꾼 기질을 또 발휘해요. 라반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이제 눈치채자마자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을 챙겨가지고 처자식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반드시 그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서 탈출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점점 이제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 형 에서와 대면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비겁한 사기꾼 기질로 자기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처자식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에서 앞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위기의 순간만 되면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하는데 공동체에 위기가 터지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자예요.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만 되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을 바라볼 때에 이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거나 책임져 줄 것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묘사돼요.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듣고 싶으시면 이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청년부 주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면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워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으실 텐데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 야곱이 정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땅에서 10년을 정착해요. 그 기간이 요셉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못 살게 구는 사람 아무도 없이 10년을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7살쯤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또 이 야곱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야곱의 딸들 중에, 야곱이 아들만 12인데 딸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누나겠죠. 그 딸 디나라는 누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이가 강간 당하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강간을 행한 그 부족을 속이고 완전히 도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족 하나를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 땅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주변 부족들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그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고 그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땅을 떠나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로 갔다가 어디로 결국 가냐 하면 이제는 아버지 이삭에게 다시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점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아픔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내려오는 그 도중에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던 유일한 보호자였던 라헬이 그 길에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형들이 들에서 잘못한 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고자질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들은요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맏아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그 아내 중에 한 사람을 범합니다. 야곱이 그걸 알고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에서는 부도덕한 행동,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었어요. 그걸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무책임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무서운 형들에게 미움만 더 사게 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엄청 무서운 거죠. 한 부족을 멸절시키는 것을 요셉은 다 봤잖아요. 이 형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형들이 갈수록 포악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요셉은 이 형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나마 야곱이 어머니가 없는 요셉을 위로한다고 하는 행동이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요셉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더 사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7살 때 이사, 17살 때 또 이사, 또 이사, 계속해서 뭔가 삶의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예민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계속해서 요셉에게는 삶의 변화가 닥쳐오는데 정말 계속해서 마음속의 상처와 절망적인 것들만 쌓여가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벌써 90, 100살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저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나는 이제 저 잔인한 형들에게 맞아 죽거나 종처럼 부려먹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2개의 꿈은 절대로 요셉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린 아이였어요. 이제 청소년 티를 갓 이제 벗을 정도 된, 이제 한 고3 정도 나이 되나요? 17세, 18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정말 무서운 형들에 둘러싸여서 늘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요셉 안에서는 무의식 속에서도 나올 수 없는 꿈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2개의 꿈이에요. 요셉은 이 꿈을 꾸자마자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 꿈이 나의 인생을 바꾸겠구나. 이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꿈이겠구나. 하나님의 꿈, 이 업드림을 만난 요셉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들을 두려워하고 형들의 눈치나 보고 형들에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던 요셉이 오늘 이 즉각적인 변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형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상처와 연약함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신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그가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형들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호자 없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없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는, 인정받을 수 없을 거라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상처투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 너는 고귀한 존재가 될 거라는 그 꿈이 이제 요셉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즉각적인 회복이에요. 아무런 꿈을 꿀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2개의 꿈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은 이렇게 좌절된 채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야. 그냥 형들에게 둘러싸여서 늘 미움받고 늘 고통당하는 인생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고귀한 자가 될 거야. 너의 인생은 고귀한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지명하여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라고요. 지혜로운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마음속에 이 꿈으로 인해서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숨기지 않았어요.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인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꿈을 기점으로 성경에서 요셉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요셉이 17년 동안 그냥 사이사이에 그냥 들어있는 짧은 한 줄 한 줄밖에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꾼 꿈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세겜 땅에 가서 양치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맥락이 안 잡히시죠?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쳤어요.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 누이가 강간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세겜 땅의 한 부족을 도륙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걱정이 되겠죠. 애가 타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겜으로 가는 길에 어머님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님에 대한 추억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걸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셉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세겜 땅에서 양치는 자기 아들들에게, 그 악하고 죄인인 아들들, 아버지가 없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점점 그 흉폭함을 정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아들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그 요셉을 이 야곱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렇게 갔는데 형들이, 그 악한 형들이 이 야곱을 이제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뒤에는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악한 형들의 손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요셉이 13년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 없이 인내합니다.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성실히 감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피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요셉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순결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충성되이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후에는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고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꿨던 그 꿈이 이런 시련들을 이길 만한 힘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요셉은 시련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더 뻗어가는 사람이 되고 지경을 넓혀가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고귀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순결한 자가 되었고요, 충성된 자가 되었고요, 겸손한 자가 되었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악한 원수 같았던 형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그는 결국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진짜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적성에 맞는 꿈을 찾지 마세요. 찾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성에 맞는 꿈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실현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은 나의 수단이 아니에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단인데 나를 회복시키는 수단이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때 쓰는 것이 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데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또 꿈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업드림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 말하지 못했던 꿈에 대한 오해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꿈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꿈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꿈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꿔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꿈은 뭐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의 목적이 나의 불우한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보면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의 삶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예수님처럼 고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가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꿈 이전에는 전혀 고귀한 사람으로 살 이유가 없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이 꿈을 만나지 못했다면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포악한 형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이 좋으면 아버지 요셉 같은 사기꾼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딱 두 부류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기꾼으로 기회자로 살던지, 기회주의자로 사기꾼으로 살던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사기꾼으로 살던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동원하는 무자비하고 완악한 삶, 형들과 같은 삶을 살던지, 꿈 없는 사람들 두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으면 우리는 요셉이 아니라 그냥 야곱처럼 형들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유별난 사람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눈치 없는 꿈쟁이 요셉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눈치 없는 꿈쟁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형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내 힘으로 그걸 이루어내는 삶, 아니면 요셉처럼 기회를 기다리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눈치 없는 꿈쟁이 요셉처럼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꾸짖을 거고요, 세상의 교훈으로 여러분을 교훈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무시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고귀하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요, 또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장년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눌 때에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삶이 힘들거든요. 너무 삶이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너무 삶에 상처가 많거든요. 꿈꾸고 싶지 않거든요. 더 이상 뭔가 내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다 그냥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꿈이 없는 사람이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대와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제 힘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부어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 꿈은요, 어린 아이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필요하고요, 나이 많은 어른에게도 필요해요. 이 꿈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결국에는 야곱처럼, 결국에는 이 포악한 형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중이 정말 예수님처럼 고귀한 존재가 되어 있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있었는데 잃어버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 하나님의 꿈을 만났는데 너무 많은 좌절을 겪다 보니까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꿈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꽃을 주님의 말씀은 진실해. 아멘.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영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만 보기를 주만 보기 우리가 소망합니다. 소망해 향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가 속한 일터를 봐도 소망이 없고, 정말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내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고, 전혀 꿈꿀 수 없는 그냥 엉망진창인 그러한 삶에 여러분이 혹시 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소망을 품고 꿈을 꿀 이유보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들이 더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아름답고 고귀하고 어떤 좋은 곳에 어떤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진흙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엉망진창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요셉을 보고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가장 그의 삶이 망가져 있을 때, 그가 완전히 진흙주성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셨고요, 그의 인생이 고귀하다 말씀해 주셨고, 그가 고귀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꿈을 주신다면 내가 한번 나의 삶을 바꾸어 고귀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고귀한 삶을 살아갔던 이 요셉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 하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내가 꿈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 가운데 어당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그 고귀함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참으로 절망 중성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꿈을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구석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꿈을 만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여 주님의 꿈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으신 꿈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고 낙심하여져 있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고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삶 속에 임하시
하나님, 우리가 가장 볼품 없을 때에, 정말 가장 사랑받을 자격 없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다시 고귀한 삶,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늘의 그 높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에 주님 주신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꿈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날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는 큰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팀장 임준배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등반식이 있어서 앞으로 나왔는데요. 등반하시는 김태은 자매님과 이제 이성현 사랑방의 순원이신 강예림 자매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 리더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편지랑 선물이. 등반식 전에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23돌의 김태은 자매님께서 이성현 사랑방으로 등반하시게 되었습니다. 등반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축복송 부탁드려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태현 자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등반하여 새로운 만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용기 있는 걸음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함께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역할 좋은 믿음의 친구들 또 선배들 멘토들 만날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련회 신청 오늘 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정말 여러분 특히 제가 넘어지는 부분에서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취향이 다들 독특하시구나. 네, 말이 나온 김에 영상에 나온 부분 중에서 여기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찍었던 홍보 영상도 있지만 저도 이제 거기 막 제 여동생도 이제 같이 나왔거든요.
그때 작년의 기억인데 제가 어쩌다가 산상집회 홍보 영상을 이제 위에 문 집사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여동생은 원래는 교회를 한 5년에서 7년간 원래 안 다니고 있던 친구였는데, 나 혼자 만들기는 좀 그렇고 동생 같이 나가서 찍어야겠다. 그래서 이거 만들고 사람들이 산상집회 많이 오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산상집회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되게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막 좀 일도 바쁘고 그래도 어떻게든 맡아서 했었는데, 나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여동생을 데리고 나가고 보니까 그 이후에 바뀐 거는 이제 뭐 오히려 영상을 만드는 가운데에 이제 여동생이 지금은 이제 밑에 유치부에서 율동 선생님 하고 있거든요. 고등부도 나가고. 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 가정을 그때는 좀 바꿔주셔가지고 좀 그 힘으로 요즘도 아직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오늘까지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수련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저희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련회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수련회 준비 기도회도 진행할 예정이고, 이 지금 나가다가 보시면은 전시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금식 기도 릴레이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무래도 숙소나 식사 등 인원 파악이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원 파악을 위해 오늘까지 최대한,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리 결단해 주시고, 혹시나도 또 사람 마음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신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뭐 이렇게 할 거는 절대 아니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오늘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보도 이제 여러분 또 QR코드 또 이렇게 좀 디지털이 아니라 좀 아날로그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보시면은 주보가 오늘은 A4 용지를 이렇게 신청서로 돼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내친 김에 바로 주보에도 신청할 수 있게 이렇게 해두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편, 실제 노량진교회에서 이미 이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되게 다음 주에는 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이번 주는 중등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 두 수련회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청년이 있다고 해서, 근데 마음만은 진심이라고 나와서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기 히피펌 한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어제 12만 원 정도 주고 히피펌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떨려서 머리빨이라도 세우려고 이렇게, 네, 겉모습은 좀 많이 부족한 친구지만 마음만은 진심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일사토레 이종필 형제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사또래 이존필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중등부 보조교사로 나왔는데요. 보조교사가 이 복장이 뭐야? 머리는 똑같고 옷은 왜 누대기를 입고 다녀? 라고 해서 애들 교육에 안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이게 저에게는 새로운 옷인 것 같아요. 추노 복장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마음 담아서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사람도 되게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보조교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갓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여름 수련회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미션홀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볼링장에 가서 잠시 저는 여기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애들이 이제 볼링장에서 돌아와서 저녁 집회가 6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요,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다시금 이 추노 복장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추억의 노량진 교회잖아요. 저에게 중등부 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중등부 아이들에게 만나 주실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 많이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해 주셔서 많은 시간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누더기라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네,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추억의 노량진교회 또 플러스 이제 볼링장에서 돌아오는 발걸음들 위해서 이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도 제목들이 너무 이렇게 순식간에 훅 지나가니까 혹시 정말 이제 또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지금 주보에 보시면은 저희 청년부 인스타도 정말 열심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외에도 오늘 광고들 다 많이 인스타에 매주 업로드되고 있으니까 놓치신 소식들 인스타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망의 저희가 이제 간식 배틀에 이어서 샴푸, 이제 한방 샴푸냐 케어 샴푸냐였는데 지금 실제로 이걸로 좀 빈정상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대체로 좀 이제 머리 두피 케어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결과는 41표 대 39표로 네, 퍼퓸 샴푸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두피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시는 이런 섭섭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청년부가 주관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 이제 다 같이 특송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저희가 드림랜드에서 이제 7시 30분에 모여서 다 같이 연습하니까요. 많이 이제 와주셔서 이제 뭐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찬양도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추억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 저희 네. 방금 이렇게 스포가 했는데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속에 마지막 스케줄이 이제 그것 또한 저희가 투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솔직히 좀 양치기 소년이 된 기분이었어요. 좀 이렇게 자유시간, 스니커즈, 두피 케어 샴푸, 퍼퓸 샴푸 누군가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을 갖고 왔거든요. 네, 공개해 주세요. 네, 예배 마치고 화요일에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캐리비안 베이냐 에버랜드냐. 네, 어쨌든 저희 투표 결과에 따라 어느 곳이든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투표 결과에 이거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택은 저희 청년부 공동체의 운명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전실에서 투표 진행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직까지 수련회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니면은 당장은 수련회 갈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일단 투표하시고 내가 투표해서 캐리비안 베이로 됐는데 내가 한번 가봐라고 하셔도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